목사님 너무 과장되게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데 그래도 두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는 현대인들은 광고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 광고 다 믿고 살았다면 큰일 납니다. 적당히 이해하실 만큼 받아들이시고, 두 번째 나만 매주 이렇게 소개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던 이사야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굳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썩 좋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 년 전에 2012년 말에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그 모임에서 각 종교들의 신뢰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각 종교들의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곤 하는데 제가 2012년 말에 발표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때는 아주 독특하게 복수응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 종교를 나열해 놓은 다음에 당신 생각할 때 이 종교들 중에서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는 다 표시를 해보십시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종교는 카톨릭입니다. 한국 사람의 61.8%의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와 카톨릭 신자는 신뢰할 만합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비율입니다. 61.8%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모든 카톨릭 신자의 6배나 되는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와 카톨릭 신자를 신뢰할 만합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불교였습니다. 55.1%의 사람들이 불교와 불교 신자들을 신뢰할 만합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한국에 지금 실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불교 신자의 2배쯤 되는 사람들이 불교와 불교 신자가 신뢰할 만합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근데 개신교회를 향해서 신뢰할 만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은 28.1%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은 뭐냐면은 개신교 신자를 빼버린다면 개신교 신자들이야 당연히 자기가 믿는 종교를 신뢰할 만하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죠. 28.1%에서 개신교 신자를 빼버리고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만 개신교회와 개신교 신자들을 신뢰할 만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28.1%가 신뢰할 만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뒤집어 얘기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의 72%가 개신교회와 개신교 신자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 돼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복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이런 형편이 됐을까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하나를 고치고 그랬다 그래서 쉽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삶과 자질의 문제가 있고 형태만 조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세련됐지만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고 교회 교육의 문제, 교회론의 문제, 교회가 뭔가라는 혼동이 있고 교회 정치, 개교의 이기주의 등등등 온갖 복합적인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변화됐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로서 저는 그 가운데 복음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주목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사회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표현하라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복음에 대한 부실한 이해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동의가 안 가실 겁니다. 딴 거는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문제들을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과 신앙 그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부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복음을 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요, 뜻밖에도 우리는 의외로 많은 부분에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다 하진 못할 겁니다. 아마 그걸 하려면 수련회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제목만 불러드려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복음의 이해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을 크게 오해하고 있고 회개라는 개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I'm sorry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라는 말 자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삶이 잘못됐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거기로부터 돌아서는 삶의 변화를 회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삶의 변화가 전혀 따라오지 않는 회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just I'm sorry God 하는 것, 그걸 회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회개 아닙니다. 회개를 시작하는 첫 단계를 시작했을 뿐이죠. 또 주님이 아닌 구세주 개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은 아닙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서. 어떤 오해도 있냐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구원받는 건 구세주로 믿으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큰 오해입니다. 주님이 두 사람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정을 제대로 안 할 때 구세주로 믿었다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성화와 영화가 따라오지 않는 칭의의 개념. 칭의를 엄청 강조하죠. 죄사함에 대해서. 그러나 제대로 칭의를 받았다면 마땅히 성화와 영화가 열매로 따라와야 되는데 성화와 영화가 따라오지 않는 칭의의 삶을 올바른 구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 오늘날 개신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뭔가 영적인 역사입니다. 신유와 기적과 온갖 다양한 현상과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리고 온갖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 저는 그거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신앙은 초월적인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조심하세요. 모든 종교의 기적이 다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거룩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성령 그 자체는 거룩한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이 괜히 홀리 스피릿입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에 거룩함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 함부로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온갖 영들이 우리 속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역사라면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성령의 열매지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함부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 마세요. 실제 세상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개인적인 신앙,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성장이 없는 교회 성장,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불가능한 표현들입니다. 우리 말이 안 되는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뜨거운 얼음, 그런 거 없습니다. 차가운 불꽃, 그런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핵심적인 부분들이 말이 안 되는 개념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전하게 복음을 이해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고 열쇠가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라면은 그 나머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생각처럼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우리가 계속해서 깊숙하게 균형 있게 본질적으로 복음을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 여러 우리의 문제와 약점을 이해하지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구절 몇 개를 따와서 그 구절들을 엮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오랜 기독교의 역사와 발전 과정들, 기독교의 전통들,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화와의 관계, 이런 것들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의미를 배워가는데, 이런 것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단순하게 복음을 설명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19세기까지 서구 선교사들이 여러 대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얽매였기 때문에. 그저 20세기에 들어와서 신학자들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좀 서구의 문명과 기독교 역사와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복음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없을까?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한 결과 드디어 그 열매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형리라든지 또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사용하시는 브릿지라든지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과 같은 짤막한 복음 전도의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아주 짤막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 즉시 그거에 대해서 믿는다 안 믿는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짤막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미국서 이런 짤막한 복음 전도의 방법을 만드는 이유는 새로운 세대들,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핵심을 이해 못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핵심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미국의 젊은이들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배경이 없는 비서구 지역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공로는 절대적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단순하고 짤막한 복음 제시가 이미 기독교의 토양 가운데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서구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것과 전혀 기독교의 토양이 없었던 비서구의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딴 나라 얘기할 것 없이 우리나라만 얘기한다면 한국교회와 같은 곳에서는 사형리의 내용이 마치 성경 전체의 복음의 내용을 대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죄사함과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 죄사함과 천국 들어간다는 건 로마서의 핵심 개념인 이신칭의의 신학을 이어받은 것이고 강조된 거지만 그 결과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거저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쌤쌤이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거저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이 보장돼 있고 천국만 가면 쌤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도 당신이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뜰 겁니까? 아닐 겁니까? 라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라는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성화와 영화의 삶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죄사함, 칭의만 받기만 하면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화와 영화는 그저 구색을 맞추는 장식품처럼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죄사함을 믿기만 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모든 경기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천국 가는 게 보장돼 있고 천국만 가면은 쌤쌤이 돼버리니까. 그 결과 복음이라는 건 죄사함과 천국 두 개념만 남게 됩니다. 고속터미널에 가시면 어떤 분이 항상 피켓을 들고 계신데 신학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8글자로 기독교 복음을 요약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모든 복음은 믿고 천국 가는 거로만 끝나버리게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얘기들이 틀린 얘기냐? 아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복음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단순화시키고 너무 잘라버리다 보니까 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강조하는 걸 놓쳐버리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좀 넓게 본다면, 제대로 이해한다면 요한복음의 몇 구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의 뜻과 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대한 드라마, 우린 그랜드 드라마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거대한 드라마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답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조심해서 보세요. 그것은 인간 창조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타난 성경 전체의 이야기, 인간의 타락과 심판과 십자가의 회복과 종말과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단순히 세상의 관리자로 만들었다는 것 이상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시 찾아야 될 성경의 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사람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어떻게 딱 한 구절로 딱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은 이거다라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구절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성경을 꽤 아시는 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다 보면 서서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조심스러운 건 요 한 구절을 갑자기 딱 떼다가 이거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라고 해도 괜찮냐라는 질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다가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포로가 돼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본래적인 상태로 불러들이는데 4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창조주로 소개하면서 내가 창조 때부터 너희들을 향해서 했던 의도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이 2번이 나옵니다. 43장에.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본다면 아주 드물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과 이 땅의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목적이 뭔가를 보여주는 구절로 이 구절을 받아들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용이 너무 생뚱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서 성가대만 편애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음치입니다.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창조 목적이 어긋난 건가? 예, 실제로 많은 교회를 보면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구절은 찬양 예배나 혹은 성가대 헌신 예배 본문으로 주로 사용하시는 구절입니다. 다만 문제는 찬양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찬양이라는 말은 테힐라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테힐라라는 히브리 말에는 글자 그대로 노래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래적인 의미를 본다면 누구로 인정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찬양이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야다라는 말도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정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본래적인 뜻에 들어가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노래로 하면 찬송이 되는 거고 몸으로 하면 워십 댄스가 되는 거고 글로 쓰면 시편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를 드러내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저들이 나를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로봇입니다. 로봇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 외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프로그래밍을 쫙 해놔서 새벽 4시면 로봇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 영광, 호산나 뭐 난리를 치면서 50분 동안 펄펄 뛰다가 쓰러져서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리셋돼서 5시가 되면 또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찬양, 호산나 하루 24시간 떠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로봇들은 하나님 없어도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 테니까요. 결국 인간에게는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습니다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신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의지를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즉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창조부터 인간들이 돌아올 길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이 갑자기 어구야 큰일 났네. 대전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어구야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중에 만들었다고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돌아올 길을 예비하셨어요. 당신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해석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구속의 사건에 관련된 것만 선택적으로 뽑아서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을 텐데 딱 2나무만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다른 한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잠언과 여러 성경 구절을 근거로 했을 때 이 영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실 영생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그들에게 돌아올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드라마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들이 떠나버렸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도마라든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내가 천국 갑니다라고 고백한 것보다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제가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죄사함은 극히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 용서를 받고 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의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복음의 전체가 아니고 성경의 전체 내용이 그거 하나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천국 가는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되었을 때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쁘기 때문에 주어지고 안 이쁘기 때문에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몸통은 뭐냐면은 복음의 몸통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해가는 그것이 복음의 몸통인데 이 몸통을 빼버리고 돌아오는 입구와 결과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이해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복음 이해를 가만히 본다라면은 그냥 앞공지와 뒷공지를 붙여서 몸통이 없이 앞공지 뒷공지만을 딱 붙여버린 괴물을 만들어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복음은 엄밀히 얘기한다면 구원파의 복음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파에 가시면 회개도 없고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누리고 살아라. 아무런 삶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단입니다. 한국교회 가장 약점은 어쩌면 복음을 너무 쉽고 단순하게 받아들인다고 한 결과 앞공지 뒷공지만을 붙잡아서 죄사함과 천국 가는 것만을 복음의 내용으로 붙잡아 놓고 이 두 개를 붙여버린 괴물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배출한 많은 신학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김세윤 박사입니다. 신약학자인데 이 김세윤 박사님이 아주 이분이 말을 좀 세게 하는 분인데 심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이 있다라 그러는데 자기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국교회 수많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자기가 볼 때 초라한 신앙이다. 한국교회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저 초복 방제의 신앙이다. 초복 방제가 뭔지 아시죠? 복은 불러들이고 재앙은 막아다길 원하는 것. 그런데 이 초복 방제는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한국교회가 뭔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살아있는 뭐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알갱이를 들여다보면 초복 방제의 샤머니즘의 영성뿐이 없더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냐? 그거 거의 없더라. 그것만 남아있고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해야 될 거 세 가지, 안 해야 될 거 세 가지뿐이 없더라. 해야 될 거 세 가지는 뭐냐? 주일 성수, 헌금, 전도, 교회 성장에 다 도움이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는 뭐냐? 술, 담배, 제사 안 드리는 거. 그것뿐이 없는 초라한 신앙이다. 예, 맞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복음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로 수없이 외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수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술, 담배 하는 것은 큰 죄악처럼 따지지만 실제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갖 음란과 거짓됨과 부패와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의 삶을 들여다봐도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문제를 가진 교회들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에 대한 부정직함들, 권위주의, 얌체와 같은 교회 이기주의가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자랑합니다. 예,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한국 교회라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자랑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더 깊숙이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결국은
예수 믿었지만 자기의 욕심을 그저 기독교의 종교적인 용어로만 바꿔치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내 아들, 딸 좋은 대학 들어가고 중간시험, 기말시험 성적 올라가고 원하고, 내 남편 사업 실패하지 않고 번성해서 돈 많이 벌기 원하고, 병 걸리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암에 걸려도 기적적으로 치료받아야 되고, 결국 자기의 모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욕심과 기대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표현만 기독교적으로 살짝 바꿔치고 포장지만 기독교 용어로 바꿔치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을 조르고 하나님의 팔을 꺾어가지고선 억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내는 게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일로 가기 원하니까 빨리 가셔서 내 앞에 돌들을 다 치우시고 평탄케 하시고, 잠깐 체인지 마인드 했는데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갈 테니까 빨리 이쪽으로 뛰어가셔서 하나님 이쪽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누가 주인입니까? 뭐가 신앙입니까? 내 욕심을 하나님 고용해서 마음대로 이루는 걸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 욕심을 버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을 내 인생 가운데서 스톱하고 멈추는 것이 신앙이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커다란 비즈니스를 하던 분이 우연히 교회를 인도받았습니다.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인데,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분은 서서히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워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은근히 마음속에 이분은 이제 준비가 다 됐다. 파이널 블로우, 한 번만 이제 뭐 마지막 단계만 하나 거치면 예수 믿겠다. 아마 영접 기도겠죠. 그러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업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건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거 좀 재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생각보다 크고 내 회사에 있는 종업원들이 얼마나 많고 연관된 회사들이 많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 거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어디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디서 복음을 발견합니까? 출발점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것을 천국 가는 확신에다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몸통을 빼버리고 갑자기 앞공지를 뒷공지에 붙이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거 대단한 일이지만 대단한 일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에 불과한 거지, 그거에 목숨 걸고 살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복음의 몸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맛을 보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맛을 보여줄 수 있고 샘플을 보여줄 수 있고 가능하다는 도전을 하는 게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 배우고 훈련받고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지체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저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목사입니다. 선교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전도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학교 학생들을 제대로 된 목사로 키워내는 겁니다. 선교사들을 잘 준비시켜서 교회 없는 곳에서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생활하고 있다면 전도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건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의 뜻밖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직장에서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생활할 때 제일 큰 고민이 회식에 내가 교회 집사인데 가서 술 한잔 받았냐 마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시라는 말 아닙니다. 다만 더 중요하냐 안 하냐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장생활 가운데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약자를 밟지 않고 넘어진 사람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격려해서 세워주고 내가 좀 희생하고, 희생이 없는 종교는 독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키우시고 어린 나이부터 뭐가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땅에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 잘 키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법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 일을 못한다. 무슨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여러분 교회 바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없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교회 생활은 세상에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고 힘을 공급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의 몸통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해왔는지 모릅니다. 몸뚱아리를 없애버린 앞공지 뒷공지를 갖고 있는 오해된 복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게임 오버가 아닙니다. 게임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그분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창조자로 인정하고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복음의 몸통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을 굳이 구원하고 연결시키려면 몸통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